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보냈었는데요. 이제 다시 원래의 본문인 예레미야서로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2주쯤 지나다 보니까 사실 이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가물가물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 전체 기간을 다시 한번 짧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예레미야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장 한 장으로 여기에선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서게 되었는지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분량이 많은데 예레미야 2장부터 45장까지의 말씀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유다를 향해 선포한 예레미야의 그 예언, 하나님의 음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주인공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지지난주 토요일 본문이었던 예레미야 46장부터 또 이번 주 금요일까지의 본문인 예레미야 51장까지입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가 세 번째 부분으로 이 부분은 남유다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 나라들 또 도시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멸망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이번 주 토요일 본문인 예레미야 마지막 장 52장인데요.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다루는 것으로 예레미야 전체가 끝이 나게 됩니다. 한 번 더 요약해 드립니다. 총 네 부분인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선지자로 부름 받았는지 그 소명, 그리고 남유다를 향한 멸망의 예언, 그 때때로 역사적인 사건이 같이 들어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남유다 주변국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시 한번 다루는 것으로 이 예레미야서가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인 이 예레미야 47장은 어디쯤 위치해 있는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예레미야의 세 번째 부분, 남유다 주변국들, 주변 나라와 민족과 도시를 향한 그 예언 중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지난주 토요일 본문이었던 예레미야 46장에서 이제 애굽을 다루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주변 나라와 도시를 뭐 이제 학자에 따라서는 9개다 또는 10개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아무튼 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나라와 도시와 민족들을 향한 이 9개 혹은 10개 예언 중에 오늘은 두 번째이고, 이제 그 대상은 블레셋 민족입니다. 그럼 이 블레셋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들은 원래 바다 건너편의 한 섬에서 살다가 이제 배를 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 온 민족입니다. 근데 그들의 고향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갑돌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세계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갑돌이라는 지명보다는 크레테라고 하는 섬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레테라고 하는 지중해에서 꽤나 큰 섬에서 배를 타고 건너온 일종의 해적들인데요. 오늘날의 이미지로 살펴본다면 우리 북유럽의 바이킹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건장한 체구와 또 용맹한 싸움꾼들, 그리고 바닷가에 머물면서 이 바다의 신을 섬기는 이제 그런 민족입니다. 이 블레셋 민족 중에 최고 용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골리앗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키가 보통 사람의 곱절이 넘고 또 그의 창과 무기 드는 사람만 6명이 달려들어야 할 정도로 거인이었던 골리앗. 그러니까 블레셋 민족은 그렇게 크고 건장한 체구를 가진, 그러니까 용사와 같은 이 해적 집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요. 이 블레셋 민족은 크게 5도시를 중심으로 뭉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사, 가드, 아스돗, 아수글론, 그리고 에스돗, 이렇게 5도시입니다. 뭐 그 도시 이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아무튼 이 블레셋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그 대략적인 이미지만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건장한 민족, 이 강대한 민족, 이 완악한 민족을 향해서 어떤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셨는가?
먼저 오늘 본 말씀 1절은 이 예언이 언제 선포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제가 1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언제라고요?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그러니까 바로는 애굽의 왕이잖아요. 근데 이 애굽의 왕이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인 가사라고 하는 도시를 공격하기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애굽의 왕 바로가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인 가사를 왜 공격을 했을까요?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아시는 것이 좋은데, 여러분들이 북쪽 지방의 강자라고 하면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아수르. 남쪽 지방의 강자는 애굽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누구에게 잡아먹히지요? 바벨론에게 잡아먹혀요. 아수르도 만만치 않은 상대인데 이 아수르를 잡아먹은 바벨론이 등장하니까 애굽의 입장에서는 긴장감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아수르도 만만치 않았는데 이 아수르를 짓밟은 바벨론이 있다고? 야, 이거 싹이 트기 전에 먼저 제거해 버려야 되겠다 하고서 이 애굽의 바로가 먼저 바벨론 지역까지 쳐들어 올라가는 겁니다. 바벨론의 앞마당에까지 쳐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요? 블레셋을 만나는 거예요. 또 블레셋 만나고 나서 또 누구를 만나요? 이 남유다를 만나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요때에 죽게 됩니다.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느고와 싸우다가 죽게 돼요. 이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 지역이, 이 가나안 지역이 완전히 휘청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올라갔던 전쟁에서 애굽이 바벨론에게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지게 됩니다. 쓸데없이 멀리까지 쫓아갔다가 완전히 박살나고 이렇게 패퇴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아직 올라가기 전에 예레미야가 오늘 말씀을 전하니까 사실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적인 간극이 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내려진 말씀입니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블레셋 민족이 망한다는 거예요. 블레셋 민족이 너희가 곧 망하게 된다. 너희가 곧 망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 멸망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 말씀 2절과 3절인데 오늘 본 말씀 2절에 보니까 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벨론 군대의 군세가 어떤 모양인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자, 저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북쪽에서 일어나는 물은 바벨론의 군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시내를 이루어서 내려오는데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휩쓸어 버린다 그래요. 해일같이 몰려온다, 쓰나미처럼 몰려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군대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오는지 완전히 다 쓸어버릴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3절도 그와 비슷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3절 말씀 같이 볼게요. 그 달려오는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 그것이 진동하는 이 땅이 울리는 소리 때문에 뭐가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를 못한다라고 해요. 아버지가 이 조그만 아이의 손을 잡고 뭐 시장통에 가고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막 지축이 울리는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몰려오는 이 소리에 완전히 맥이 탁 하고 풀려버리는 거예요.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내 애가 옆에서 울어도 이 아이를 다독거릴 정신조차 없이 완전히 겁에 질려버릴 정도로. 근데 블레셋 사람들의 체구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골리앗으로 대표되는 엄청나게 건장한 해적과 같은 그런 전투 민족이거든요. 근데 그런 전투 민족이 달려오는 기세, 그 소리만으로 아직 군대를 보지도 못했어요. 그 소리만으로도 완전히 맥이 풀려서 주저앉아 버릴 정도로 바벨론의 엄청난 군세가 몰려올 것이다. 그렇게 몰려오면 어떻게 돼요? 이 블레셋 전체가 박살나 버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4절과 5절에는 이 블레셋 민족의
어디까지가 박살날 것인가를 알려주는데, 여기 보니까 뭐 사실 어디까지 날 게 없습니다. 그냥 다 박살나는 겁니다. 심지어 이들이 바다를 건너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들의 원래 고향인 그레데 섬, 이 크레테 섬, 갑돌 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그들의 본토까지도 박살난다는 거예요. 아니, 섬에서 나와서 살고 있는 이 땅뿐만 아니라 그들의 본토까지 박살나는 지경에 블레셋 민족들이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그 강력한 민족, 그 대단한 전투 민족인 블레셋의 멸망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멸망의 때에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근데 오늘 본문 중에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5절입니다.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가사가 대머리가 되었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엄청난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나다 못해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다는 것은 곡식을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렸으니까, 다 죽고 다 불살라지고 폐허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가 네 몸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제가 빨간색 밑줄을 쳐드렸는데요, 네가 네 몸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 몸을 칼로 베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 민족이 지금 자기 몸을 칼로 스스로 상처를 내고 피를 내고 뭐 심하게는 도려내기까지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주 끔찍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네 몸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느냐. 자, 이 멸망의 예고에, 이 멸망의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행할 행동은 맥이 풀려버리는 것, 대머리가 되는 것, 평지가 잠잠해질 정도로 폐허가 되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것. 그 끝끝내 그들이 하는 행동은 뭐예요? 칼로 자기 스스로의 몸에 생채기를 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겁먹고 두려워하게 되는 때에 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일까요? 이 상처를 낸다, 피를 낸다, 자기 몸을 도려낸다라고 하는 이 행동의 의미가 뭘까요?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의 신은 다곤이라고 하는 물고기 형상을 가진 신이거든요. 물고기 신이에요. 바다의 신이에요. 섬을 건너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들의 신 다곤이 자기들의 배를 안전하게 지켜줘서 이 비옥한 땅에 왔다라고 믿는 거죠. 근데 이들의 신앙엔 그런 신앙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은 우리를 지킬 때에 내가 상처 입은 것에 곱절로 적에게 갚아준다. 또는 내가 이렇게 피 흘릴 정도로 애통한 마음을 표현하면 우리의 신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거다. 마치 유대인들이 슬프거나 괴롭거나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칼로 자기 몸을 상해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행위가 그냥 슬퍼요, 속상해요가 아니고 어떤 행위라고요? 기도하는 행위. 그들의 신앙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신에게 절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신에게 기도하면서 응답을 구하면서 스스로의 몸을 상하게 하는 이 장면을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그 대결의 때에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있었던 이 대결, 어떤 대결이었습니까? 누가 진짜 신이냐 하는 대결이었죠. 똑같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기도하는데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도합 850명이 그들에게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하루 종일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창과 칼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 몸에 생채기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로를 막 찔러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처참한 환경에까지 내려가는 거죠. 완전히 막
찢어지고 찢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면서 절규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내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신의 응답을 원하는 것, 기도하는 겁니다. 완전히 광신도적인 모습이지만, 잘못된 신에게 비는 잘못된 믿음이지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그들의 신의 응답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런 정말로 나의 신이 살아있다라는 확신 없이, 진짜 이 신이 나에게 응답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 없이 여러분들이라면 스스로 칼로 여러분들의 몸을 그을 수 있겠습니까? 그 고통을, 그 아픔을 여러분들 감내하실 수 있겠어요? 그들은 잘못된 신을 믿고 있다. 그것 외에는 어쩌면 정말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으니까 다행인데, 기도할 때에 칼로 손가락 하나씩을 잘라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블레셋 민족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그들의 규례를 따라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하려면 팔 하나 잘라내라. 그 규례를 따라서 진짜 칼로 자기 팔을 잘라내는 사람들이에요. 미친 신앙이지만 또 어쩌면 그만큼 확신에 찬 신앙이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과 7절을 보니까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너희의 신은 잘못된 신이니까. 우리 하나님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죽어있는 그냥 허무한 우상이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먼저 그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을 비교 대조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 민족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대조해 보자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뭔가요? 대상이 다르죠. 그들은 잘못된 신을 섬기나 우리는 참 하나님을 섬깁니다. 수신처가 완전히 달라요. 그들의 기도 응답은 결국 무익한 것, 아무것도 없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겁니다. 죽었고 살았고 우리의 신에 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과 우리 사이에 있는 두 번째 차이점은 뭘까요? 안타깝게도 어쩌면 그들의 믿음이 더 순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더 굳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기도도 들으신다, 오늘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추호의 의심도 없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배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예배하러 한 자리에 모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다, 그런 확고한 믿음 가운데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을 사실 때에 정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매 순간순간을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감격과 확신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혹시 대답하려는데 멈칫하게 되는 분 계십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있는가? 정말 내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있는가? 주저하게 되는 분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는 정말 그 어떤 시련에도 요동치지 않을 것 같이 굳건한 믿음을 자랑할 때가 있지만, 또 때때로는 옅은 믿음, 요동치는 믿음, 그래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믿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 머뭇거리게 되신다면 오늘 꼭 시간을 내어서 우리 주님 앞에 그 순수하고 강한 믿음, 굳건한 믿음을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이 잘못된 신을 섬기는 이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도 확신에 차서 칼로 자기 몸을 상하게까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요구를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잘라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환산해 보자는 말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블레셋에 대한 멸망의 예고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곱씹게 해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와 같은 믿음을 보이는 이들이 있죠. 이단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성경을 왜곡해서 믿는 것, 거기에서 차이가 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전도에 관한 열정이나 그들의 예배에 관한 열정이나 그들의 교회를 향한 그들의 헌신을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졌지만 그 열정과 에너지, 어쩌면 우리보다 더 강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을 내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더 강하고 그들보다 더 순수한 믿음을 다시금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순수하고 강력한 믿음, 굳건한 믿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건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언제나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도 믿고 또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달리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옅어질 때가 있사오며 또 우리의 믿음이 잠시 나태해질 때가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하루 시간을 내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다시금 강하고 순수한 믿음 가운데 서게 도와주셔서 잘못된 신을 경배하는 저들보다 더욱 순수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강하고 순수한 믿음 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 예배를 받으신다, 늘 나와 동행하신다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세계각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사역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